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표신 성경과 자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십자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12사도보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예수, 또 신앙적 예수, 우주적 예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태동한 그 복음이 도시교회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확장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자신이 섬기는 그 공동체에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신약의 여러 편지들,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커다란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사거나 또 물건을 사거나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안경을 바꾸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이렇게 알아채 주길 원하죠. 그죠? 그 한마디 해주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건이나 이런 어떤 외형만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또 자랑하기도 하죠. 자식들을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보다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성과를 내거나 성적을 잘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그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지만 바울은 그거보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역설 중에 역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왜 십자가였을까?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었길래 다른 방식이나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십자가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당시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분명 혐오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가야의 수도였고 중요한 어떤 행정도시였는데 로마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 성인 6,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을 정도로 이 고린도에서의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노예에게나 적당한 것으로 여겼고 아주 하층민에게 이렇게 그 사형을 언도할 때 그럴 때 이제 십자가형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십자가형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사회는 권력과 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여러분 고대의 능력은 무엇이죠? 능력은 무력이나 어떠한 정복, 전투력, 강함, 그렇죠? 용사 이런 것이 이제 고대에 있어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한다면 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힘과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무력함의 상징이고 무능력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죠. 그죠? 경제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소유이죠. 많이 가진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경쟁력, 사람의 어떤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경쟁력을 볼 때 그 사람이 받는 연봉,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가치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권력도 돈도 지위도 아닌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혐하는 로마의 고문 방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통제 수단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화려한 지식과 철학 사상을 뽐내지만 자신의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는 심오한 세계인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로마서 기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있어서 이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지식인이나 철학자, 소피스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그것을 과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힘에서나 지혜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도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파를 형성하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층화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제 수능도 보고 막 그랬는데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느 학교에 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서열화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의 뿌리 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과 불평등, 지위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문맥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께 물음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식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을, 표적을 찾습니다. 헬라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인식으로서의 어떤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는 무능력한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많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조건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자랑해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자랑의 기저에는 우리의 어떤 자기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무명이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유명인이었다가 썸바디였다가 노바디가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인이 되고 싶어해요. 내가 유명인이 되지 못하면 유명인이 된 누군가와 한 부류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의 자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의 우월성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조건은, 합당한 반응은 바로 감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를 앞세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수행과 노력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기만적인 자기 신뢰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얼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가장 닮은 구약 예언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예레미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탄식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와 고난의 길을 걸었던 약함의 신학을 말한 이 바울,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욥이 어떤 면에서는 이 결이 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위배할 수 없고 냉혹한 정의는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사랑과 정의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울은 모순처럼 보이는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에서 성취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고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만을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패와 낙심 가운데 흔들릴 때도 많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세상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능력과 세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31절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또 십자가의 어떠한 방해물이 되고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지혜였고 세상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무력할 수 있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당당함이며 가장 큰 확신입니다. 이 역사적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고 또 참된 지혜임을 자랑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다드림 공동체가 그러한 어떤 참된 복음,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 다드림의 교회 또 공동체,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